할렐루야. 아멘. 12월 28일 청주 새삼교회 주삼큐티 온라인 새벽 기도를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큐티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이 가득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가 491장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으뜩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찬송가 270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한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이제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삼가족 성경 읽기는 잠언 29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큐티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주삼 큐티 254쪽, 신약 성경 316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을 저 여러분이 교독으로 보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잠시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러 모이고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며 이 하루를 살려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주의 백성들,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오늘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친히 역사하시어서 각 처소에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엎드린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또한 하나님의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신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래서 주 안에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누었고, 그 내용은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며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관계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건강한 질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된 그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부부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신앙 공동체, 그 가정 신앙 공동체로서 부부간의 신앙적 관계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질서, 그 질서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기에 크게 어려움이 없는 아주 쉬운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유교의 전통이 있는, 유교의
풍토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한다든지 이제 또 자녀에 대한 그런 관계에 있어서 크게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는 말씀들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유념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 행위의 근거가 모두 주님 때문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 라고 이렇게 주님 안에서라는 한계를 정해주고 있는 부분에 우리는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1절로 3절 말씀은 자녀들이 가져야 할 부모에 대한 태도를 십계명의 근거해서 말씀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1절로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익숙하신 2절과 3절 말씀은 십계명에서 인용한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십계명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두 개의 돌판을 주셨습니다. 두 개의 돌판 중에 첫 번째 돌판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지켜야 될 기본적인 법을 주신 것이고, 두 번째 돌판에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또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삶에서 근간이 되는 법을 주셨다라고 우리가 보통 보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돌판 중에 첫 번째 돌판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두 번째 돌판은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성경책에 제일 뒤편에 보면 십계명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 그 십계명이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 보통 첫 번째 돌판은 여러분이 봤을 때 왼쪽에, 여러분의 성경책의 왼쪽에 첫 번째 돌판의 내용이, 또 두 번째 돌판의 내용은 여러분께서 가진 성경책의 오른쪽 편에 담겨져 있는 것을 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고, 그 십계명에 담겨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말씀드렸듯이 오른쪽에 있던 두 번째 돌판에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것들이 담겨져 있고,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가 아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이다 라는 부분이 우리는 생각해 볼 부분인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도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중간에 하나의 삽입한 구절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께서도 발견하실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부분을 넣은 것이죠. 이것은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되냐면, 보통은 이 첫 번째에 있는 위치상으로 첫 번째라는 말이기도 하고, 또한 첫 번째에 있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되면서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다라고 보통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계명을 지키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라는 약속까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바울이 이렇게 삽입한 이유는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는 문구를 집어넣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서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부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부모님을 공경한다
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나라는 존재를 이 세상에 있게 한,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을 존중하는 것이죠. 이것은 일반적인 종교들도 주장하는 것이고, 또한 도덕적으로 올바른 모습으로 효의 윤리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하는 아주 일반적으로 같은 통념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더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이것은 그러한 생명의 질서를 만드신, 육신을 통해서 이 세상에 다음 육체가 나오게 만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생명의 탄생의 질서, 이 질서에 순응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이유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는 자녀의 양육에 대한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네, 여기서 아비드라라고 해서 남자들만 지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제 가정을 대표하는 남편의 역할에 대해서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누기도 했지만, 가정을 대표하는 가정의 어른을 대표하는 호칭으로서 남편들아, 아비들아라고 표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부모들아라고 모든 부모들이 들어야 될 권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자녀의 부족한 모습에 혹은 답답한 모습에 기분이 상하거나 화가 치밀어 오를 때도 있으시죠? 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답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 그것은 자녀에 대한 모든 훈육은 감정과 폭력이 아니라 사랑과 권위로서 규율 있게 실행되어야 한다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나에게 담겨져 있는, 나에게 생긴 화를 쏟아 부어도 되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존재로 책임감 있게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어린 자녀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들이 자라서 함께 사역해야 될 동역자들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들어가게 될 때 그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함께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의 인격체로서 하나님께서 그도 사랑하시는 존중받을 만한 인격체로서 우리가 대우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부모와 자식 간에 도덕적으로 지켜야 될 것뿐만 아니라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쓰고 조금 더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순종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히 나누었는데, 이렇게 주님께서 세우신 가정,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앙 공동체인 이 가정이 부부와 부부관계, 또 부모와 자식 관계에 있어서 신앙의 질서 안에서 세워져 가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고 아주 모범적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입니다만, 이것을 사탄은 싫어하겠죠. 분열과 파괴를 좋아하는 사탄의 영향이 피해갈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자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의 질서를 유지한다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정의 질서를 세우는 것도 영적인 전쟁, 영적인 투쟁으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가정 안에 무슨 불화를 만들어내려는 어떤 시도들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고 영적인 눈으로 해석하고 영적인 방법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이 영적 투쟁이라는 말씀을 지금 여러 번 드렸는데, 이것이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권면들을 보시면 아주 구체적인 것처럼 영적인 투쟁은 지극히 구체적인 현실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그리고 끈질기게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기 위한 시도들을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불화를 일으키고 계속해서 불안감을 조정하면서 가정 안에서도 깨어질 수 있는 여건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중인 것이죠. 어떻게 하면 그 가정을 깰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 가정을 무너뜨릴까를 계속해서 연구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정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신앙 공동체라는 것을 사탄이 가장 잘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이 굉장히 믿음이 강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간다라는 것을 사탄이 가장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 신앙 공동체, 원시 신앙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세우신 그 가정이라는 신앙 공동체 공격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것이죠. 가장 강한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을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계속해서 영적인 공격을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정이 신앙적으로 중요하고 사탄은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가정의 질서를 세우는 이 일이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에서 일어나는 영적 투쟁인 것만큼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힘을 의지해서 그 가정을 세워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난 부모로서 올바른가, 나는 자녀로서 올바른가를 계속해서 돌아보며 우리 안에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혹은 부부 관계에서 계속해서 들어오는 그 사탄의 공격을 대비할 수도 있고 혹은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된 사탄의 공격들을 잘 대처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의 힘을 의지해서 내 힘으로 세우는 가정, 그것도 물론 좋겠지만 완벽하거나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힘을 의지해서 부모에게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힘을 의지해서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고 끊임없이 사탄의 공격에 의해서 방해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힘을 간절히 구하며 그 힘으로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그 힘으로 자녀들을 사랑하고 주의 교훈으로 훈계하며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힘을 구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힘으로 부모님께 순종하고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한다면 우리들은 가장 작지만 가장 강한 교회들을 각각의 가정에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작지만 가장 강할 수 있는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찾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 부르셨고 주님께서 만나게 하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자녀들이 있는데 우리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정말 바른 모습이 있는지 우리 안에 계속해서 사탄의 공격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며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잘 대처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오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주님께서 세우신 질서로 부부 간에 또한 부모와 자식 간에 건강한 질서로 세워진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세우신 가장 아름다운 교회 모습이 가장 건강한 교회 모습이 각각의 가정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의지해서 우리를 통해서 시작되는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가장 작지만 가장 강할 수 있는 신앙 공동체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는 지난 주일 설교를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받은 은혜를 나누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해지고 세상의 빛을 비추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하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은혜 더하기 큐티 나눔 사역 여러분 계속 동참하시면서 그 은혜 나눔을 통해서 더 풍성한 은혜를 저는 경험하고 있고 제 안에도 풍성히 경험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함께 나누시면서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시고 또 은혜를 나눠주시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오늘 큐티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의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질서가 바로 세워지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하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빛 대신 주님 안에서 더욱 빛나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Lord,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음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음이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음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음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음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에 마음이 숨기지 못하네.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나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주님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비추소서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비추소서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비추소서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비추소서 비추소서. 나도 주님의 빛을 비추리라. Shine on me, let me be the light of the world.